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대곡을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 이 베이스음이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닐 때 그 음을 상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하면서 몇 군데가 이렇게 좀 오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마치고 연습을 좀 더 해서 주의 완전성을 더 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5시부터 하는데 우리 교회 6번째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응원도 좀 오고 관전도 하며 은혜 좀 받고 또 하나님의 찬양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어울리고 도와주는 함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국민 간편 식사 여러 가지 대표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김밥, 짜장면, 짬뽕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김밥, 짜장면, 짬뽕을 들을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반찬이 있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없는 김밥, 또 짜장면, 짬뽕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물론 단무지보다도 나는 김치 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중국집, 김밥집 가보면 단무지를 기본 반찬으로 제공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무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단무지인데 보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단무지가 반찬으로서의 보조 역할, 아니 주도적인 그런 맛을 내는 이런 것들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이런 식당에 가면 단무지를 쉽게 늘 봅니다. 왜 그럴까? 이 단무지가 김밥, 짜장면, 짬뽕과 어울리면서 맛을 더 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요는 서로 어울리니 맛이 더 좋아집니다. 서로 모두 함께하니 더 행복하고 더 빛나게 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7가지 색이 서로를 탐하지 않고 각각의 색을 존중하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색을 잘 바라는 그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늘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울림이 빚어내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전도 결과를 보고하면서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는데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오히려 요한과 공동체를 주님이 다독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든 하지 않든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사는 것의 중요성, 그 가치를 인식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터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울려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리하마 믿으며 함께 어울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일하는 이 모습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주관하는 찬양축제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함께 어울립니다. 찬양으로 함께 어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힘이 들지만 귀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를 함께 받으며 성령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위대한 증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권능으로 붙들고 역사합니다. 섭리의 은총을 지금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여수르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위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모세는 그의 생애 말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위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이제도 있고 지금 현재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장차 오실 미래적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위대하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전체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죽기로 향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거대한 우주, 이 지구를 지금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 강요라는 그의 아주 귀한 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차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이 머리 신호만으로 모든 이 천둥을 일으키십니다. 하늘을 뒤흔드십니다. 번개로 모든 것을 소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불꽃으로 대기를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가지 폭풍으로 대기를 휘저어 놓으시고 하나님 원할 때는 순식간에 그 폭풍우가 잔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파도가 높게 일어 계속 땅을 파멸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파도가 있는 바다가 있는 지구를 공중에 매달고 계십니다. 욥기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섭리로서 인류 사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엄격하십니다. 묵과하지 않습니다. 땅의 저울은 휘청거리고 기울어져도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언젠가는 행한 대로 거두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당신이 작정하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께서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게 소리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한 그것을,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은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하고 제한적이어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For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브레이크 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참 늘 부를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이 있습니다. 약한 너로 강하게 하는 그 찬송인데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이런 영어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약한 너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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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가야 할 내가 건너갈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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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내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너무 과하지 말고 인내하는 자세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라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생각하라. 이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왜? 사람이 능히 그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사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고대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가정사에도 형통할 때가 있는데 얼마 지나면 또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 상태도 지금은 좋은데 몇십 분 뒤에 무슨 겁탈이 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잘 공부가 되는 학습되는 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알아도 외워지지가 않고 그렇게 맥힐 때가 참 많습니다. 산업 현장에도 일이 잘 되고 수주가 잘 되고 넘쳐날 때도 있는가 하면 정말 공고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요즘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 이 주식 상황이 굉장히 급락이 심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각 방송사 메인 뉴스에 경제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식 일일 시세 현황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올랐니 내렸니 뭐 어떻게 됐니 하면서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총집결되어 있는 그 정권과 월스트리트 그 정권사에 그렇게 똑똑한 현안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의 예단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 볼 때만 되면 신기합니다. 어제는 올랐는데 내일 내려가고 내일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올라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시장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 모건 하우즐이라는 분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니 인간이 수시로 직면하는 혼돈과 혼란에는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례로 경제사정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영원할 것이라 믿고 투자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사람들이 너도 하니 나도 하고 막 계속 수소문해서 여기 좋다 하더라 저기 좋다 하더라 막 투자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좋지 않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제 뉴스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나쁜 이야기에는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나쁜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그래 아예 그 나쁜 이야기를 아예 부인합니다.
그런데 나쁜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팔아버립니다. 막 팔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나쁜 상황이 영원할 것이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손에 더 보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된다. 막 주식을 투매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어디선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 좋은 이야기는 무시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상황이 좋아집니다. 미국에 훈풍이 불고 일본에 훈풍이 불고 유럽이 좋아지고 한국도 좋아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좋아지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막 투자를 합니다. 그냥 영혼을 쓸어 담아 영끌 투자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좋아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는 거예요. 역사 철학자이자 시세 분석가인 월 듀런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논리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하지만 우주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인간의 논리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과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우리 인간의 행동입니다. 분명히 생각은, 이성은, 나의 의지는 아닌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를 수학 공식처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뜻밖의 결과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당황하고 너무나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누가 이를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이를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빛과 그림자가 늘 교차합니다. 이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으니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나 필연의 인과법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는 인과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유효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통할하고 통습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 주님은 늘 계시며 늘 함께 지금도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위대한 신앙입니다. 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세계를 보고 마음을 낮추어 땅을 보면 하나님 역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104편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하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시는도다. 우리 이 자연계의 모든 돌보는 것, 짐승을 위해서는 풀이 나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는 콩이 나게 하고 사과가 열매게 맺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수고는 농부가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지구상의 유기체든 무기체든 바로 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처치해주고 돌봐주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뿐입니까? 하나님 지구상의 여러 나라, 모든 나라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고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데 해가 니웃니웃 넘어갑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해가 니웃니웃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주님 해가 지는데 사람들 각자 집으로 혹은 동리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하고 해산시키시죠. 그때 주님이 먹을 것이 뭐 있는지 니들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여기 보리다스게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 앉혀라, 때에 맞춰서 앉혀라. 100명단위 혹은 50명단위를 앉혔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보리떡을 떼어줍니다. 물고기도 나누어 줍니다. 앉아있는 남자 5,000명, 그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광주리에도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제가 주일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 100년 전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저기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저렇게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생각을 깨우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심령이었지만 그런 핍절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살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인사, 각 가정사, 각 심령들에게 하시는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할렐루야. 음부의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터다. 아기가 없었어. 마음껏 소리도 못 지르는 한나의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이 여인이 어떤 입을 가진 사람들보다 위대한 엘리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한나의 몸에서 사무엘을 나게 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 동해 가서 서해 가서 동양에서 서양에서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에서 공부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이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인간의 역사 속에도 이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을 써도 결국 누가 임하시느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되어진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 마음을 toward your status,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게 하시고 내 마음을 do not toward selfish, 내 자신으로 내 자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S. 루이스 평신도 신학자 클라이브 스테이플러스 루이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간다. 내리막이니까 편편하니까.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유한이신 무한이신 우리 하나님은 유한 위에 항상 계시지만 유한한 인간은 무한이신 하나님 안에
잠정적으로 조금밖에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도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은총 안에 늘 있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으신 주님, 귀하신 주님,